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10장과 11장은 6가지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존재하는 삽입된 부분입니다. 특별히 10장은 요한 자신이 말씀 사역에 대한 환상입니다. 4장에서 시작된 환상은 요한이 하늘에 들려 올라가 본 것이지만, 이 환상에서 그는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요한이 땅에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입니다. 땅의 마지막이 오기 전 하나님의 백성, 특히 요한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요한의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두가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 그때 주어진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함이 없을 것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비밀은 단순히 감추어진 사실이 아니라 창세 이후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구속 경륜 전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서 역사 속에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종말과 심판 앞에서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하시며 끝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굳게 서야 합니다. 요한의 두 번째 사역은 8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받아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환상은 에스겔 3장에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이 받아 먹은 말씀도 입에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나니 뱃속은 썼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입에는 달디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될 때 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쓰디쓴 고난의 잔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만 남아있다면 사실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지만 그 복음이 우리 삶에 궁극적인 기쁨을 주지만 그 기쁨이 참 기쁨이 되는 과정에서 고난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두려운 것은 우리들의 뱃속에 들어갈 때 쓰디쓴 말씀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도 달고 뱃속에서도 단 말씀만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쓴 만큼 단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역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 길이 고통만이 가득한 길이 아니라 기쁨과 누림 또한 보장된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에서 살아내게 하시는 그 모든 삶의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의 세 번째 사역은 다시 예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11절에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교회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 사역입니다. 10장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예언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듣기 싫어해도 미움을 받으면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언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나팔이 불리고 재앙과 심판에 대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입에 꿀과 같이 단 말씀이 뱃속에 들어가 쓰게 되는 말씀 사역을 통해 예언자적 교회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세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복음의 기쁨을 살아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의 길은 고난하지만 영광스럽고 위험하지만 의미 있고 죽겠지만 다시 살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철저한 외면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을 아는 자로, 주어진 말씀을 맡은 자로, 예언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